미국 유명 신문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요한 영적 탐구가였고 또 반면에 매우 냉소적인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비신자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에 가졌던 그 냉소적인 사람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앙에 있어서 생각하는지,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의 그 갈망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특징을 말하였는데요, 첫째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싫어하지만 그들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 깊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도덕적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다가도 누군가가 자신을 바른 길로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이 도덕적이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지고 또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녀들은 그래도 복음으로 진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겉으로는 매우 강해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누군가가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또 위로와 격려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바로 교회로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본인 자신도 회의론자였고 누구보다도 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을 때에 그 마음 내면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을 깊이 알고 있었고 또 그 자리로 나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나도 교회를 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 자존심의 문제에서 선뜻 내가 먼저 가기 어려워하는 이들도 역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우리가 갈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신 내면에 모를 그 어둠과 죄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귀영화와 공명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는 안정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어느 길을 걷다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는 농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의 모습이 그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다가가서 당신은 이 수고하고 애를 쓰며 이 무더위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이 얼굴에서 비춰지고 기쁨이 느껴지는군요.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죠. 그때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또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날 톨스토이는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 가난한 농부보다도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알기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게 되었고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감사로 살 수 있었으며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사는 길이라. 우리는 사는 길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의 절망 가운데 점점 낙심되어지고
인생의 끝이 어둠과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사는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소망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정체성은 이렇듯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요 신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온 사도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그곳에 공회에 모인 그 회원들을 통하여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이유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불법을 행하였기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을 도모했고 그 일에 있어서 재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 전면에 나서서 우리가 공의회원들에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을 속히 진행하기보다도 조금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늦춰보자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결국 이 사도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도들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공회로부터 채찍을 맞으면서 그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겨우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회로부터 채찍을 맞을 때에 그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굵은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채찍입니다. 그 채찍으로 묶어 때릴 때에 온몸이 휘감기면서 그 몸을 찢어내는 듯한 고통이 있는데요, 그 고통으로 사도들이 내려치는데 왜 그들이 고통당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함으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있어서 함께 동참함으로 그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주님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주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무지한 자를 내려쳐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그들이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으로 온몸이 다 찢겨지는 고통과 또 죽을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 밖으로 나가는데요, 왜 그들이 기뻐했다고요? 그들이 이러한 능욕을 받는 일, 그 일은 바로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도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나도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기에 그 일에 기뻐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 나로 고난을 당하는 일조차 합당하게 여겨주셨기에 나 같은 자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그 마음에서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초대 교회에는 고난조차도 기쁨이 될 수 있었고, 죽음조차도, 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채찍을 맞으며 또 순교를 당하는 그 일조차도 주님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 일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복되고 기쁘며,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의 이 찰나의 순간의 고난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에 눈을 두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복이요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이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요, 그 이름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또 인생의 소망이 없는 죽음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나 같은 자도 주님이 하셨던 그 일에 동참하시게 하셨고,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처럼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하셨는가, 그 일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참 가치를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기쁨이 되는지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바로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의 구원함에 있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 넘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참 가치를 두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멸시와 조롱과 또 세상의 무시와 또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더욱더 웅장하여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 또 그 감격이 있던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5장의 결론만 보더라도 초대교회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요,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었고 모든 날이 전도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그 교회로서의 본이 되는 그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 되자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노래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그들이 갔던 그 길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감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만 모여서 전도하는 듯 하지만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의 섬김과 삶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착한 일과 또 선하심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의 그 증거에 있어서 전도 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던 분이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가득합니까? 물론 기존 신자들도 날마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또 스치고 지나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만날 때에 그들이 어찌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은 진정 가까운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이웃들이나 친구들조차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많기에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그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였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더 알기 원하고 내가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 나도 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도 더욱더 깊이 체험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또 그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자리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veryone, every day, everywhere.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또 어떤 날이라 할지라도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체험한 그 사람들은 온 땅 가운데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복음 증거되어진 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2장에 보시면은 길 모퉁이에서,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4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8장에서는 광야 길에서, 10장에서는 20장에서는 개인의 집 안에서, 13장과 24장에서는 총독의 관저에서, 9장과 13장과 17장과 18장과 19장에서는 회당에서, 14장에서는 성문에서, 16장에서는 강변 빨래터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17장에서는 시장에서, 19장에서는 강연장에서, 26장은 정부 지도자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27장에는 바다에서, 28장에서는 멜리세데 섬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자신의 새방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듯이 초대교회는 어느 곳 어느 장소 누구에게나 어떤 시간이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또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 사도들 자신의 몸이 온몸에 피범벅이 되고 멍투성이로 겨우 목숨 부지하여 나올 때에 내가 다시 그곳으로 붙잡혀 들어갈까? 또 내가 왜 이래? 조금 조심할 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영광이 되고 이것이 내게 복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큰 기쁨이며 충만한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또다시 그 복음의 자리로,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진정 가치 있는 이 무엇인지, 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 내게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땅끝이란 바로 내 옆자리가 바로 땅끝이죠. 바로 한 바퀴를 반대편으로 돌면 이곳이 땅끝이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 멀리 이국 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 내 안에 흐르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의 피 되기를 원하고, 내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아비의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부탁드린 이 탄원서 동의 명부 역시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신의 아들, 그 청년은 사실 제 면회도 거절했죠. 왜요? 목사님 얼굴 뵙기가 너무나도 죄송했기 때문에, 얼굴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면회를 거절하였지만, 그 부모의 심정에서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동참해 주셔서 이 일에 있어서 힘이 되어 주실 때에 이 청년의 기운을 얻고 또 그 형량에 있어서도 줄어들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찾고 찾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 안에 대신자 작정서 잠깐 꺼내 보도록 하겠는데요. 꺼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안내팀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볼펜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볼펜을 나눠주실 때에 우리 작정서를 보시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작정자 이름이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입니다. 위편에 있고요, 아래편에 작정자 이름 동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하는 그 이름은 초청하여서 교회에 데려와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반주 부탁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혼, 내가 그 이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왠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영혼, 그 옆집 아저씨, 또 3층의 그 아줌마, 또 헬스장에서 만난 그 청년, 그 이름으로 그렇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또 정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 손자, 손녀 그 이름이 아버지 그 이름으로 붙들림 받으기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이름을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주님, 내 마음에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이 이 땅 가운데 매여있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매여있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께 매인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볼펜을 주변에서 받으셔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볼펜 없으시면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볼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편에 노랑편에 있는 것은 자신의 성경책에 꽂아두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잡아떼면은 아랫부분이 떼어지게 됩니다. 아랫부분이 떼어질 때에 그것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교회가 함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에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그 영혼, 지금 생각나는 그 영혼의 이름을 적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편에 있는 이름과 아래편의 이름은 동일하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록해 주십시오. 5명이 넘어서도 좋습니다. 6명, 10명, 20명, 30명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이름, 불려진 그 이름, 쓰여진 그 이름 주님 놓치지 않도록 주님 내게 기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의 기도가 채워짐으로 인하여 누구를 통해서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 멀리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속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또